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자주 대하니까 이게 익숙하기는 한데, 정말 이것이 마음 실린 상태로 이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6장 이 전체는 구약의 광야 시대의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기, 특별히 또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구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고, 그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그림자였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타입이 그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이 타이팔러지라고 그래요. 타이팔러지.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치 숨은 그림 찾듯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이 광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추측하고 상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참 주님에게도 중요한 이슈였고, 또 그것도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걸 보면 너무 소중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1차적인 관심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초반에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다룹니다. 그걸 통해서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이 최대 관심인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무리 설교를 우리가 감동적으로 들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죄악은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떡이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모두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 음식 구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라울 정도로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웅 취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 오셨다 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죽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떠났다가 눈에 보이는 먹거리를 위해서 사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지 영생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실체가 왔다.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 짓지도 아니하고 기경도 아니하였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조상들은 이 육신의 음식은 먹고 죽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나, 내가 공급하는 이 생명을 너희들이 원색적인 표현,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혼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시대에 오늘 말씀은 유월절 사건과 해방되는 마지막 순간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그 똑같은 상황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시대의 만나와 연관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제 곧 닥쳐올 죽음을 예비하시고 내다보시고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섬찟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혐오감이 생기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의 엄정한 그런 율법이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배경, 바로 출애굽 사건, 그 광야 사건과 주님을 연결시켜서 주님이 바로 그 그림자의 실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기 교회에 남겨져 있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약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했지만은 모일 때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찬식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을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과 연합이 되고 또 우리끼리도 한 피바다 한 몸 형제가 된 그런 성찬, 특별히 이 성만찬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그래서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하고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의 권위와 버금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만찬입니다. 세크레먼트.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은혜 주시는 방편으로 계속 해오다가 타락한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 개혁자들이 천주교, 과거의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성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 상징이라든지 이미지 다 때려부셨어요. 심지어 스테인글라스까지 다 깨버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고 있다. 쓸데없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 해서 다 때려부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성례, 성만찬은 더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버금가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 주시는 방편이 말씀과 성만찬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성찬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날, 무슨 날? 유월절을 기념하여 자자손손 이날을 기념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은 것처럼, 자,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앞에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 고기를 집 안에 있는 가족이 그것을 먹었어요. 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인 이 유월절 사건은, 해방된 날, 구원의 날, 장차 오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만민을 위해서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월절 날 희생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처럼 상징적으로 이제 이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연합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성도들과 이 성만찬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수군거리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불편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어렵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로 주님을 다 실망하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인 줄 알았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직설화법으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갑자기 영웅된 예수님인데 임금 모시려고 했는데 다 떠나가 버려요. 에이,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비라는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 정신병자든지 뭐가 잘못됐다. 자기 피를 먹고 마시라. 자기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내가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깨달아서 얘기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직은. 어떻게든지 운명을 이분에게 걸었기 때문에 좀 뭐 특별히 가서 할 것도 없고 이제 창피하게 또 돌아가서 고기 잡는 것도 그렇고 이미 다 버리고 왔는데 말이죠. 아마 베드로가 뭐 영적인 큰 깊이가 심오하게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로 의존되어 있었고 하나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하셨어요. 근데 뭐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느냐? 죄가 단절시켰어요. 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는 이 세상에 어글리한 모든 사악한 것 다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만드는 분리돼서, 그런데 세상 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연결해서 계속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계속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참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공동체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실증할 수도 없고 이 비밀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신비스러운 방법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신앙적인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 많아요. 언젠간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때에,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오실 때 이것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서 양과 염소가 분리되고 이제는 확연하게 그 신비스러운 것이 드러나겠지만은,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서 이 성만찬을 이해할 공동체로서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됩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이 성만찬 공동체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통한 구원의 신비를 맛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이미 이 구속이 완성됐으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예수님은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똑같은 말을 내 살과 피를 내어줄 테니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acceptance만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사실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 의미는 그분이 주시는 그 영생의 양식인 그의 살과 피를 내가 먹었다는 음식이에요.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녹아져서 주님이 나와 연합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과의 연합, union with Christ,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죽음에 연합하고 다시 삶에 연합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마치 좀 설명하자면, 이 신비스러운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내 몸이 돼, 내 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어지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분이 우리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또 힘이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영적 신비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나의 몸은 그 생명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죠. 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자, 뭐하 지금 아이덴티파이 시키죠? 만나, 구약에서 그 사건,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구약의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사건 끌어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죠. 5,000명을 먹이시고 장정만 12광주를 남기십니다. 이것을 만나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주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 때문에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여기서 더군다나 주님이 사용하신 살이라는 것은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르크스라는 단어, 고기 덩어리, 육체, 쉽게 말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니까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제한에서 핍박을 받은, 오해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흡혈귀다, 이런 오해도 받고 핍박을 그래서 더 받았어요. 그때 어린아이들 문헌에 보면 유괴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유괴하는 거야 하면서 제국이 병정들을 풀어서 그 어린아이들 유괴범을 잡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다가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동굴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봤는데 어마어마한 그룹이 예배를 드리면 성만찬을 행하는데,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고 이런 얘기하니까
이야, 이게 무서운 집단이구나. 어? 내 피, 내 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만 듣고 뭔가 모르니까 가서 상부에 보고해서 엄청 더 핍박을 가합니다. 그런 의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목을 누릴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먹고 마셔야지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그 부분은 설명 안 드려 잘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제 예수님은 그 육체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말씀을 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가?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도 자기 피를 이제 며칠 후에 2, 3일 후에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찢기실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시고 흘리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죽음, 이 죽음에 의미하는 바가 뭐요? 너희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희생 찢겨지고 나 이렇게 피 흘려 죽지만은 이것은 너희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정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거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가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주님이 제정하신 것처럼 똑같이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하면서 그것을 행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물질과 영의 일치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물질을 다만 물질이 아니라 궁극적인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영은 물질에 내재해 있습니다. 물질과 영의 일치는 바로 기독교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적인 그런 뒤에 내가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주주의 이단이에요. 육과 영을 자꾸 분리해요. 그래서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너무 속된 거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돼요. 학대하고 영만이 거룩한 것이다. 이런 것은요 헬라 철학에서 이 두얼리즘, 이원론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했던, 그래서 초대교회 한 300년 동안에 사도들과 교부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운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잖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육신의 몸을 하나님이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에게는 두 네이처가 있어요. Human nature and divine nature. Christ is the Son of God as the Son of Man.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상이 이단일수록 더 강해요. 우리 영은 소중하고 거룩하고 육신은 너무나 거룩하지 않아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건요 성서적인 사상이 아니고 이건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너무너무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거 분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금식도요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요 이건 올바른 금식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육신을 학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육신의 세상적인 정욕적인 일에 길들여진 습관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절단하고 제거하고 훈련한다는 그런 말인데, 육신을 학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것들을 잘못 이해해요. 여러분, 몸뚱아리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에너지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먹거리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해요. 성속도 이걸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단체일수록, 그런 사상일수록 비기독교적이고 이단적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 목장 예배 드리는 거, 교회와 관계되는 것은 거룩하고, 이제는 딱 돌아서서 쫙 맥주 한 잔씩 돌리고 말이죠. 맥주 먹는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걸 기계적으로 이게 분리해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속된 세계이기 때문에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무렇게나 살고 노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성숙은요, 이게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속이 자꾸 분리되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지만 은밀한 곳에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내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 가정, 직장과 내 사업대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는 것은 이건 이단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물질과 영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하지만 도움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밥을. 물질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물질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오기까지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물질과 영이 결합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먹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딱 오니까 먹고 그냥 배식해서 먹고 그럼 이 물질만 먹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맛있게 이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성과 수고와 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그렇게 연결되면 연장하면 물질이라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이 세상의 신비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비스러운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시인 김지아 씨가 그걸 이해하고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밥이 내 입술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하늘을 동시에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이 사람이 생각이 깊어. 그래서 시인인가? 밥을 넣으면서 하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모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깨달아서 한 말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참 귀한 말을 했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이 떡과 살의 일치, 이것을 통한 영원한 생명사건이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좀 강의 같아서 미안해요.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가? 이 질문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요, 논리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고백 차원, 믿음의 차원에서 증명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단계 수준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안에 강력하게 활동했던 초기 기독교의 가장 무섭고 큰 이단적인 사상,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까지도 와서 영향이, 영주주의 사상이 우리에게도 깊숙이 있어요. 어떤 사상이냐? 영과 육을 자꾸 분리하려는 사상. 교회 안에만 거룩하고 밖은 조금 세속적이라는 생각. 또 이게 더 나가서 고백은 잘하는데 삶이 영 엉뚱한 삶을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이게 다 영주주의 모습이에요. 가장 강력한,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기독교와 상관없는 헬라 철학의 영역이에요. 주님이 아셨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상이 사람들 속에 지배해 있었고, 이런 사상이 초대교회에 또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이 입힐 것이라는 걸 주님 아신 거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바로 요한이 기록할 당시 이미 치명적으로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느냐?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200~300년 동안 치열하게 사도들과 교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종교투쟁과 논의와 회의만 거쳐서 결국에 그래서 신경이라든지 고백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죠?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는 그의 기독교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조건 인간으로서 없었습니다. 살과 피가 없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가들도 예수님이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십자가 지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지셨습니다. 기쁨, 슬픔, 좌절, 평화, 허무, 내가 민망하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움도 느끼시고 또 우시고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 것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힘으로 못 산대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로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지만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이 성만찬 공동체, 그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치열하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사명이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먹거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에너지 얘기했는데, 지구온난화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한 사람이 독점하는 거는 이거는 이 성서적으로 너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 공동체가 이것을 이 주님의 사상으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서로 나눠야 되는데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한 농사의 그런 수단도 더 이상 자연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술의 대상이 되어서 이걸 먹는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먹어서 병이 걸리든지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엄청난 독한 화학 비료를 뿌려서 땅도 죽이게 되고 점점 이런 문화와 사회 속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간장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답니다. 그 아미노산이 맛을 낸다는데 이 사실을 일본 식품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 염산을 분해했습니다. 염산. 죽는 거예요. 이걸 분해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아미노산에다가 색소를 넣어서
가짜 간장을 만들어냈어. 이게 몽고 간장이에요. 여러분,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우리 조상들처럼 자연을 의지하고 1년 동안 기다려야 간장이 되는데 인공으로 2, 3일 동안에 만들어버려요. 이 가짜예요, 가짜. 색소를 넣고 아미노산을 넣은 거예요. 그 아미노산은 일반 음식에 넣어도 맛이 얼마나 좋은지, 맛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공 조미료 아지네모도, 미풍, 미원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에 들어왔죠. 인공 조미료는 대히트를 치면서 우리의 식탁 문화, 음식 문화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인공 조미료 MSG 지금 성인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인공 조미료 쓰지 마세요. 맛이 좀 떨어지고 없더라도 조미료 쓰지 마세요. 지금의 학계가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의 성인병의 가장 큰 원인이 MSG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서 자라서 잘 아는지 식당 가면 뭘 오더할 때 꼭 웨이트레스한테 MSG 드지 말라고 해주세요. 어디가 맛있다 그런지 식당들, 그렇죠? 아마 맛보다도 우리는 MSG 안 씁니다 써붙여 놓으면 더 많이 사람들이 올 거예요.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인공으로 만든 식품의 한계고 문제입니다. 건강한 음료와 음식은 자연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늘이 허락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건강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봐서 부엌을 점검해서 아지노모도 뭐 이런 거 있으면 싹 치웠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안 쓰신대. 할렐루야. 벌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차원이 달라. 역시 안 쓰신대요. 맞아요. 목사가 성경이나 해석할 것이지 무슨 강단에서 아지노모토 쓰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다 연관되기 때문에, 연관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동력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또 하나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MSG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의 교회는 이 세상의 먹거리들까지, 에너지뿐만 아니라 먹거리들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시 살려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속에서 거기까지 생각하냐. 묵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부활의 약속이고 영생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 신실하게 주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님에게서 이미 그런 신비로운 생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명의 신비 안에서 그것을 믿고 희망하며 이 현실화를 위해서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만찬 공동체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대하게 될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연합의 축복, 그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그 죽음이 나에게는
그분에게는 치열한 죽음이지만 나에게는 구원의 사건이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성찬은 또한 함께 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는 한 형제 자매라. 여기를 이해할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개와 고양이의 꼬리를 묶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진리, 이런 진리에 기초해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멘.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귀한 은혜, 이런 약속 믿으시고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